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Love God
Love God. 우리 교회가 사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저희 집에서 식사할 때 얼마 전부터 그렇게 밥 먹기 전에 인사를 합니다. 저와 제 아내 같이 Love God, Love people. 그리고 머나세 에브라임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2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니 밥상이 복이 있고 가정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지요? Love God. 아직까지 입에 잘 익지는 않았죠?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로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통해서 이미 로고를 보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의미를 담았어요. 한번 볼까요? 네. 영어 이니셜로 LG를 표현을 했습니다. Love God입니다. 그 다음에 LP 했어요. Love People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하트 모양도 되지만 나무의 모양 같기도 하죠. 우리 안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Love God, Love People이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가 소망하고 꿈꿀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대시켜가고 온 나라 가운데 Love God, Love People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소망을 함께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서울 특파원으로 11년 동안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신 데니엘 튜드라고 하는 특파원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이렇게 짧게 논평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그래서 많이 아쉽다. 특파원으로 11년 동안 계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속사를 구체적으로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대로 한국을 바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더불어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조망한 내용인데 영화를 보는 중에 관객들을 훌쩍 끓이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상황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까? 1000배라고 그러면 1000배. 그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는데 기쁨을 잃었다니. 이렇게 좋아졌는데 기쁨을 잃었다니.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작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글을 많이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얘기한 내용 중에 세계 기독교 형편을 결혼 생활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본 결과 어떤 나라의 기독교 상황은 신혼부부처럼 기쁨과
설렘으로 감격 속에 성장해가는 그런 나라의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이미 이혼 단계에 접어든 나라도 있더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중동 지역, 그리고 기독교의 심장부와 같았던 유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명맥만 겨우 유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나라 교회들 가보면 지극히 소수만 교회 나오고 그것도 연세가 높으신 노인들 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독교 상황은 결혼 25년 차쯤 되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25년이면 부부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사랑의 환희가 사라지고 점점 미국 교회가 조직화, 기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유기체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큰 교회들은 경영 전문가를 채용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역시 활발하기는 하지만은 첫사랑의 열정과 감동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뭐 결혼 몇 년 차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그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한국 교회의 이런 위기는 풍요로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요. 해답이 뭘까요? 기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걸까요? 경제가 점점 성장되어서 4만 불, 5만 불에 치달으면 행복할까요? 지금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하다고들 얘기들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 속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유일한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전가를 해 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유대 땅, 사마리아, 온 세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물밀듯이 사람들 심령에 임하였고,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역사가 서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뭔지 모르는 세상에, 기쁨을 이루는 세상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통로의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내 안에 들 때 급진적 변화가 하나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속에
생기는 급진적인 변화, 이것은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과 그 감격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이 사실이 그때로부터 제 안에 기쁨이 되고 이것이 저의 긍지가 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대응할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부르던 찬송이 285장과 421장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따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감격 속에 부르던 찬송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일본 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세요. 고베 시장의 아들인데 소실의 아들이었어요.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인데 결국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호적에 올리고 키웠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도 얘는 몰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엄청 구박을 받고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험은 구박받는 것, 미움받는 것, 두들겨 맞는 것, 이런 경험이었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기가 죽고 외톨이로 살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다니면서 노방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이 노방전도의 소리를 듣고 이 어린아이가 노방전도 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 꼬맹이가 첩의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그날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곳곳에서 그는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얘기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Love God, Love People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활동, 이것이 바로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Love God, Love People은 우리의 본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천성은 본래 아주 이기적이었고 정오에 차 있었고 악하고 가정스럽고 미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냉담하고 이기적인 미움이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Love God, Love People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Love People을 행할 때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라는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만 귀히 여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내 차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우리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람을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첫번 부부잖아요. 그들이 서로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세월호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는데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여러분 보세요. 다 놓아두고 자기가 맨 먼저 도망쳐 나왔어요. 그 사람의 팬티 바람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어느 외국 언론사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사진으로 나왔어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10대 뉴스 가운데 랭크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준석 나쁜 놈이라고 그랬지만 과연 내가 나쁜 놈이라 말할 자격이 내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는 남을 밟고라도 내가 일어서고 싶잖아요. 남을 실패시키고라도 나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준석 씨를 돌 던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살고 싶은 마음, 내 잘 되고 싶은 마음, 내 목숨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새로운 이런 지식이 들어오면서 나쁜 지식이 몰려가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진 본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어려운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옷은 다 벗겨지고 몸은 피투성이가 돼요. 거의 급한 죽어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라 아마 떼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날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한 사람도 그에게 다가가 도와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죠. 먼저 발견한 사람으로서 자칫하면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죠. 아니면 불려가서 정인 신문을 또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게 된 유대인을 살리는 일에 발벗고 나섰어요. 그는 지금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가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안아 일으키고 그에게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간절히 간호를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의 정성이 통했던지 그날로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주면 이 사람은 잘 보호해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갚아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자기를 무시하는 그 유대인에게 이런 온정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큰 사건으로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말하기를 매우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유대인 형제를 구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강도 만난 자를 만납니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누군가는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애써 지나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주는 사랑을 잘 할 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는 단어가 셋 있습니다. 아가페, 필로,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헌신적인, 조건 없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아가페를 닮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가장 성숙하고 성화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필로는 흔히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주는 만큼,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 있는 보편적 사랑입니다. 받은 만큼, 경험한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에로서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리밟습니다. 수많은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 에로스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필로에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 사랑이 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Love God, Love People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평가하는 참된 평가 기준은 그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가 가진 재산에 의해서도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고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그의 진정한 인간됨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이냐, 신앙적이냐, 예수 오래 믿은 데 있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적이냐, 영적이냐, 그것은 그가 얼마나 Love God, Love People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예방의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분은 건강에 관한 많은 책을 썼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건강을 챙겨주고자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건강의 비결로 얘기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뭐 배고파서 탈나는 사람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는 사람 많죠. 어제도 우리 고등팀 이번에 입학한 아이들이 제 방에 노크를 했어요. 누군지 모르고 문을 열었더만 2 아이가 들어오면서 목사님 새해 인사 왔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 차 시켜줄까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그리고 과자 좀 줄까? 안 먹는데요. 왜? 살쪄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꺼내서 그래도 먹으라야. 이렇게 왔는데 고맙지. 하나 먹어라. 그랬더만 하나씩 먹어요. 갈 때 제가 이 봉지채 줬더니 안 가져가요. 그럼 친구들 나눠오잖아. 친구들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그래, 요즘 못 먹어서 탈라는 너무 먹어서 탈라요. 너무 먹어서. 적당하게 먹어라.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라.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라 말하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늦잠 자지 마라. 음주하지 마라. 흡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주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의 50%다. 50%다. 나머지 50%는 뭐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의 문제요. 당신의 살고 죽음의 문제요.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 사람은 건강의 이상론을 편 것이 아니라 건강의학자니까, 예방의학자니까 실험을 했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내 건강을 지키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Love God, Love People의 이런 깊은 뜻이 또 숨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Love God, Love People을 힘겹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우울할 때 한잔 하지 마시고 그저 또 바람 소리로 간다고 어디론가 그냥 가지 마시고, 지치고 힘들 때, 우울할 때, 내 건강이 약해졌을 때 부탁되고 러브 피플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어렵다 싶은 사람 찾아가 이름도 묻지 말고 내 이름도 말하지 말고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그의 말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어렵게 있는 사람들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 사다가 가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주면서 한번 다녀보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없다. 나머지 50%의 건강은 당신이 책임지지만 나머지 50%의 건강은 내가 남들을 아가페로 사랑할 때 그것이 내 건강을 챙겨준다는 겁니다. 아프다고 누워만 있지 마세요.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의 현장으로 찾아가 보세요. 내 건강의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장수하게 된 비결도 이웃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나이 50 잠깐 넘었을 때 건강에 치명적 손상이 왔어요. 그때 이 사람은 세계 제1의 갑부였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아팠어요. 소화가 안 돼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머리가 빠졌어요. 눈썹도 머리카락도 50몇 살에 벌써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몸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잠도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겨우 비스켓 한두 조각, 물 조금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좋은 의료진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지만 원인도 병명도 치료 방법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 의료진이 결론 내린 것, 앞으로 1년 살기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가 이게 뭡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골 같은 집에 시중들은 수많은 사람들, 경험은 또 무지하게 많아요. 그가 가진 돈은 굉장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 어떤 것도 그를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중 어느 날 거실에 놓여진 성경책을 보는데 한 구절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뒷구절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라! 주라! 이 한 구절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면서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 다른 사람들에게 줘본 적이 없었어요. 모으고 채우고 저축하고 사업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손해 보이고 어렵게 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지,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자기가 부자 제1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주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진 것을 주리라. 남은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 다 주고 가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 생각을 결심을 하고 그날 만든 것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베풀고 돈을 쓰고 좋은 일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교회 짓고 젊은이들 장학금 주고 도서관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해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경호원을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주는 재미
베푸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 재미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98세까지 살다 갔습니다. 내 마음은 열고 내 주머니 열고 사는 중에 소생함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신앙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는 길이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내가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힘을 주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니엘 튜더나 필립 얀시의 말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은 이루어서나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 역시도 풍요롭기는 하지만 첫사랑의 열정과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가야 할까요?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받는 사랑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내 안에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어요. 모으는 곳에 정신을 팔렸어요. 땅 팔아 또 새 땅 사고, 집 팔아 또 새 집 사고, 남을 집 밟고라도 일러 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팔려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베풀며 나누며 살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가득 흐르고 있어요. 모두들 입만 열면 살기가 어렵대요. 불안해해요. 전부 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나쁜 주문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전혀 남을 돌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더 자기 안으로 동굴을 파고 자기 동굴만 점점 깊게 더 넓게 만들어 갈 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나쁜 주문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동굴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Love God, Love People은 도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건강과 내 행복과 나의 살고 죽는 것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Love People, Love God을 생각하는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혼이 잘되는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누가 내 손을 잡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만약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생각을 한다면 계속 그런 처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누구를 도와야 해, 도울 수 있어. 이제 내가 가야 해, 베풀어야 해.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주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요? 주변에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Love God, Love People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내 가정 새롭게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돌아보니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도 하니까. 그러나 저희 안에 Love God, Love People이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하셨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너무나 미흡하고 모자란 저희들이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아우성 속에 우리는 더 깊이 내 동굴을 파고 내 동굴만을 크게 키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내 안에 기쁨은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존귀하신 아버지여, 우리 사회가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3만 불, 4만 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기적은 이루었으나 기쁨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이 저희 평생 내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11조 감사예물, 주정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헌금, 사랑의 식탁, 장학헌금, 이 모두는 다 본래 주의 것이었으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도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Love God, Love People을 물질로도 실천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